안녕하세요. 따라따라 바이블의 오담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첫 걸음인 성경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 구조를 먼저 시간 순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보면은 총 12시대로 성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시대를 구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역사가 적혀있는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목차를 보면서 역사가 적혀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전서를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괄호입니다. 괄호는 역사서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괄호입니다. 그래서 총 구약은 13권입니다. 신약에서 역사서를 살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계시록은 괄호입니다. 이것도 역사서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신약의 역사서는 총 5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 전체의 12시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에는 원 역사가 드러나 있죠. 원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조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 욥이 등장하는 욥기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시대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창조 이야기, 그리고 창조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죠. 그리고 심판 때 모두를 다 멸망시키지 않고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의 가족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타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족장들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언약을 하시고요. 그 언약의 내용들은 전부 다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세워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복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12명의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입애굽을 시키는 과정에 요셉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12지파, 12명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는 이 시대를 출애굽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시대에는 출애굽기, 민수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레위기와 신명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출애굽한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네 번째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는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이 사사시대에 또 룻기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룻기도 이 시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토 전쟁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또
사사기에서는 영토를 얻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면서 일어나는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타협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변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치시며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5번째, 왕정시대입니다. 이것을 통일왕국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기 때문에 분열되기 이전에 통일된 왕국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해서 통일왕국시대입니다. 통일왕국시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고요. 대상, 대하, 대하는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통일왕국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포함되는 또 다른 성경들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은 사람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보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죠. 그런데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하지 않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이고요. 역대하 10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왕들이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배신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피바람이 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의 혈통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버렸기 때문에 정통성과 혈통은 지켰지만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는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를 기록한 역사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선지서들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8번째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역사서가 2권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 역사서로 볼 수도 있고 에스더의 한 개인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선지서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 귀환을 했을 때는 처참히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보고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온갖 방해와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성전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지 못하였고 결국엔 3차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세우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하셨는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내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들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역대기 기록을 끝으로 하나님은 침묵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이때는 선지자들도 등장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오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10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복음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이고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지금까지 눈으로 보여주었던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순종하시고 낮아지시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면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니 너희는 여기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그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이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반에 성령을 기다려라 해서 성령이 임재하심을 기다린 이후에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이 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구하여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시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성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12시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따라와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배반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12시대를 나누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덮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